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이렇게 하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또는 답답하고 외롭게 이렇게 쉬운 길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들을 가야 했나 하는 궁금증에 대한 모든 답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힘든 시간이 내게 왜 필요했을까? 지금은 그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외롭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내가 왜 그 시간을 보내게 했는지 다 말씀해 주시면서 삶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꿋꿋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좀 더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11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의로움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의로움이고 의로움이 곧 예수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보면 약간의 그 분위기상 좀 차이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면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죠.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의 표현은 좀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그냥 꼭 피하고 싶고 그냥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거고, 위하여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도 내놓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두 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요 위하여와 때문에라는 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위하여로 번역을 했고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에네카라는 말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25번이 사용된 말입니다. 많이 사용된 말은 아니죠. 25번 중에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17번이 사용이 됐는데 그 17번 중에 14번, 3번을 제외하고는 이 14번이 예수님 혹은 복음 혹은 이 천국과 연결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이 17번 중에 14번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이 말인데 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이 말이 사용될 때는 꼭 핍박과 고난,
요 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선택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요 말미암아가 요 말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는 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돌아오는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로 삼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장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요 말 때문에 혹은 위하여 말미암아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과 연결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님과 관련이 됐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박해와 고난은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형태가 되었든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는 특별히 어떤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일부입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신앙의 한 모습, 그게 박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박해를 받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이게 현재 수동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박해나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전체에서 박해와 고난이 늘상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가 뭔가 하는 거죠. 의로움.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과 같이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란 이게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전생에, 전인격,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루어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선함, 우리의 개인적인 바른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 박해하는지 그 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이 악한 마음들, 탐욕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겼으며 사람들로부터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의 실체는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 가득한 것, 위선뿐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가복음 11장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그 실체가 속에 감추어진 것은 악한 것, 탐욕과 거짓, 이기심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훤히 다 보여주고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것 봐라. 감히 나를 건드려 이렇게 반응해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한번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좀 보자라고 속으로 이 악한 생각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하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아픈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냥 두는 것, 어떤 게 옳으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아픈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과 그들을 그냥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 어떤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아픈 사람 고치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그게 옳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그들의 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다 알지 않니?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고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보인 반응이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하늘에 치밀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합니다. 마태복음을 똑같은 장면에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식된 모습들, 내면에 감추어진 생각들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들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삶도 진실함과 거룩함입니다. 진실과 거룩함, 그리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삶의 태도, 생각,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거룩함 추구하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한 하찮은 하나의 도구로 여기며 쓰다가 버리고자 하는 것. 그럼에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해보셨고 직장생활 해보셨고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사람을 그리 귀하게 여기고자 하면 할수록 정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박해는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신앙과 삶의 일부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신 주고 모욕하고 왕따시키며 괴롭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와 다른 삶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와 다르면 적이에요, 적. 그렇게 아주 이분화시켜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저런 성품과 특징이 있고, 저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각자의 삶의 다름을 인정하려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 내 자리와 내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려 하지 않고, 다르면 적이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문제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극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와 악한 자기 편을 들어주고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의 그 악한 생각조차도 옳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따르면 내가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옳고 정당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무를 하며 또 일을 하다고 복음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진짜 악한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들을 하나. 그래서 자기 반대편에 옳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이상한 말들 만들어내고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돼 있고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요. 계속 말을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내게 우리 교회에 오고 교목실에 찾아오고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못 살게 하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그래서 그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의 길을 가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왕따당하고 고립되고 내 이익 못 챙기고 심지어 예산도 주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함과 거룩함,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고립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끊어놓고 고립되게 만들어도 우리는 묵묵하게 견디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으며 산다면 손해보고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고립당하고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들을 다 잃는다 해도 그 안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바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 10가지 이 박해 중에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감내한다면, 10가지 모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은, 즉 현재 수동형,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믿음의 삶 때문에 받는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 일부 하나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국이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현재 진행 수동형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배견할 재간이 없어요. 매 순간 다가오는 그 믿음 때문에 겪는 그 박해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예수님이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이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 것. 그래, 삶에 늘 이 고난과 핍박이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10가지 중에 모두가 아니어도 좋아, 하나만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만 잘 견뎌내도 나는 족한다 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냅시다. 예? 힘냅시다. 예? 우리 좀 부족, 10번 중에 9번 무너지고 한 번만 견뎌내도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박해가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굳이 믿음을 지켜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외톨이 되고 모욕받고 삶에서 성공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있지 않냐. 나.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공허하고 자식도 없고 좋은 땅도 다 포기했는데 하늘을 바라면서 공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진짜 상급이다. 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상급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을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진짜 다 놓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공부 잘하면 1등하면 상 주고, 그죠? 상 주잖아요. 그리고 점수 많이 받아오면은 뭐 용돈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공부의 진짜 즐거움, 기쁨은 공부 그 자체에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것 알아가고 내 지식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눈들이 확확 늘어나는 그 즐거움이 돈보다 상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다른 그 어떤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자유와 소망들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넓고 깊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서기 313년 그토록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끔찍했던 모든 박해에서 기독교인이 교회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가 가졌던 유일한 능력, 거룩함, 의로, 선함, 생명을 천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향력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기독교가 가지고 종교,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막강한 이 삶을 변혁시키는 영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 로마 사회가, 아니 전 세계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로마 제국이 세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끝장난 거예요. 진짜 끝장이 났습니다. 교회가, 신앙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복된 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 거룩함, 한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귀한 삶의 가치는 밀어내버렸습니다. 왜요? 품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거 내보내줄 수밖에 없거든.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교회는 그 다음부터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이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섬기는 것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핍박과 손해도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게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박해가 내 믿음과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시운소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삶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 삼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